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전교인 체육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고 또 감사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은혜를 하나님 나리워 주실 줄 믿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체와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영이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육체가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받쳐주어서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삶이 어려워지면 영적인 생활도 점점점 피폐해지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와 마음과 영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또한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의 사건들을 통해서 불균형을 나타내는 순간부터 다른 것에서 영향을 미치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도, 더 나아가 영적인 생활도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걸 성취해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목회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력이 영역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면 반드시 또한 살피고 돌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체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만약 육체가 연약하거나 병에 자주 걸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체력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 계획과 그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이 건강해야 마음과 영혼도 그만큼 이루고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몸, 다시 얘기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몸된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래서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부부싸움도 왜 일어나냐 하면 생활 가운데 무엇인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육체가 되었든 경제적인 것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마음의 내용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자꾸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모자르니까, 없으니까 이게 마음에 계속 불편함이 있고, 그 불편함이 평안을 주지 못하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꾸만 교회도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교회 재정이 모자라. 해야 될 내용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역자들이 없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치 못할 때 이 불균형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조장이 되고, 그래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헌신하고 누구는 왜 헌신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뭐예요? 비본질 때문에 다투게 되고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내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해보는 이 전교인 체육대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함께 즐기며 함께 교제하며 몸도 건강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보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몸이 서로 돌보게 하셨다는 것, 이게 참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손이 약해지면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죠? 다른 사람이 감당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손이 없는 분들을 보니까 다리가 손의 역할을 감당해 주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다른 지체가 돕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보완해야 되고 보충해야 되고 몸이 온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이 없다고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더 힘든 거예요. 발이라도 움직여서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돼. 무엇인가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몸이 축나지 않지요. 에너지를 지킬 수 있지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해서 이루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몸은 서로 같이 돌봐주는 것입니다. 몸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도 약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몸을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치 않잖아요? 내 영혼도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로 오신 거 아니에요? 교회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을 느끼신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몸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때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이 일에 무엇보다도 함께 노력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점과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 본문에서 그 귀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약한 것을 더욱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라. 우리 몸 중에 필요가 없는 신체 부위는 여러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든가요? 맹장은 필요 없다고 누가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 맹장도 필요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몸속의 불순물들이 그쪽에 다 모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두가 그 쓰임새가 있고 역할이 있고 담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신체적인 결함으로 눈썹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신체적인 결함으로 눈썹이 없는 분이 있고 미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썹을 밀고 여기다가 요즘 문신을 하더라고요. 눈썹 문신. 근데 이분은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털이 없어요. 근데 특히 이 머리털도 없지만 눈썹이 없더라고요. 눈썹이. 털이 안 나는 병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털이 없으니까 이분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일을 하면 땀이 나는데 이게 머리에도 이게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땀이 막 내려오는데 눈썹이 없으니까 이게 처마 아니에요? 처마? 이 지붕인가?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을 하다가 땀이 나기 시작하면요. 눈을 못 떠요. 눈을 못 떠. 그 고통을 호소하고 그 장면을 보니까 저요. 눈썹을 만져보게 됐어요. 한 번도 눈썹을 만져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눈썹을 만졌어요. 야,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평소 교회에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저분 계셨었나? 그럴 정도로. 예? 저야 뭐 다 성도님들을 알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였나? 이제 그럴걸요? 이제 1부 예배 나오신 분, 2부 예배 나오시는 분하고 웃긴 얘기는 뭐냐 하면 서로 나중에 알고 얘기하다가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1부 예배만 나오신 분이 언제 왔냐고 2부 예배 나오시던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떤 분을 열심히 섬겼더라고요.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우신 분을 찾아뵀을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참 감사하게도 라이드도 해주고 그리고 뭐도 사다 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와 그리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준비하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 또 귀한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렇게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러한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쟁하지 않고 서로 같이 돌보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고 분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람이 더 많이 역사하고 또 이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참 잘하셨는지 전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정희 집사님 댁을 제가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란 건 전혀 예상치 못한 분이 집에 왔어요. 그분하고 뭐 아는 것도 아니야. 친하지도 않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셨지? 근데 와서 섬겨주는 거예요. 말동무가 되어주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려 주고 있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서 물도 마시게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찾아와서 돌보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예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요, 몸이 평소에는 막 건강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는 순간부터 그때서야 비로소 몸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평안 중에 있어서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 아니 우리 교회로 오기 1, 2년 전에 몸이 아팠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팠을 때의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건강한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 보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람은 연약할 때 당연히 그것을 돌보게 되지요. 그리고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면서 몸의 소중함도 배우고 건강하게 세워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이정희 지사님 섬기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돌보면서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의논도 하시면서 마음의 소통도 이루어지고 참 이번에 뭐 다 준비하면서 그 일사천리 그거 참 사람들이 협력해서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번에 그 우리 오셨던 그 가족분들이요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섬김이 자기를 생각을 바꾸게 했다고. 특히 그 오빠 되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한국 가서 교회 다닐 거라고. 죽은 동생 만나야 되지 않냐고. 내 인생 잘못 살았다고. 어제 장로님하고 우리 같이 듣는데 울컥했어요, 진짜. 이정희 집사님 너무 큰일 하고 가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환자 한 분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섬기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더라고요. 서로 함께 돌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고 서로 함께 돌봤기 때문에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 함께 돌보다 보니 사랑이 생기고 얼마나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운동회 기억나시죠? 달리기 하면 공책 받는 날입니다. 몇 등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달리기 할 때, 조편성할 때 우리 반에서 제일 빠른 애와 만나면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어느 날 우리 그때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달리기를 안 하고 2인 1조 2인 1조 그 삼각경기 2인 삼각경기 기억나세요? 해봤어야 알지. 가운데 다리 묶고 두 사람이 세 발로 가는 경기지요. 그래서 끈 묶어가지고 가운데 발을 끈 묶어서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달려가지고 1등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힘센 사람이 이기나요? 달리기 빠른 사람들이 이기나요? 제가 그날 조를 잘 만났어. 이 친구가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였어요. 머리가 아주 좋아. 네. 그런데 키는 제일 작아. 내가 그냥 업고 막 뛰어면 될 만큼. 근데 이 친구가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시영아, 우리 가운데 발부터 가는 거다. 아이, 참, 이게 됐잖아요, 애가.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발부터. 그리고 자기가 기합을 넣겠대요. 가운데 발 할 때마다 하나, 둘 할 때 하나 하면 가운데 발. 해봤어야 알지. 이제. 오늘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를 그 친구가 먼저 주도해서 해줬어요. 제일 빠른 애들 둘이 한 조가 됐고요. 힘센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1등 했습니다. 별로 안 기쁘지요? 네, 나는 그날 양 살판 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체를 서로 섬기는 이유는 그 연약한 지체와 발을 맞출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기는 개인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단체전입니다. 세상은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가 좌우하지만 교회는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낮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연합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개인의 능력보다 단체가 서로 협력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며 영광받을 교회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문 26절과 2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영광 받으면 우리 모두가 같이 영광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할 때 영광도 함께 받는 것이고, 아니 함께 하면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묶여있는, 다리가 묶여있는 지체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체육관에서 게임도 하고 서로 연합도 할 텐데, 또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도 집에서 같이 뛰세요. 같은 마음으로 고통도 함께하고 영광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서로가 지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경험하며 더 많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